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책 다가온 종말론 이거 12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근본주의 운동 이 부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많은데 이 단원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진 이후 1453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비잔틴은 동방제국의 유서 깊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마가 서쪽 이탈리아에 있다가 동쪽 터키로 이전을 옮기게 되는데 그게 그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죠. 이분에 의해서 그대로 그 노마를 복제하다시피 해서 터키, 콘스탄티노플, 터키를 말을 하겠습니다. 터키로 이전을 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을 다른 말로 비잔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잔틴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동로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동로마,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해서 서로마는 400몇 년도에 멸망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르다 이게 1453년까지 지속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트르크족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성소피아 성담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 황제에 의해서 노마 황제 기독교 공인한 이 황제에 의해서 비잔틴 다시 말하면 터키 콘스탄티노플로 이전을 하고 이게 나라 수도를 바꾼 겁니다. 수도를 이전한 거죠. 수도 이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1453년까지 5월 29일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천년이 넘는 그러한 그 유서 깊은 도시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1453년 5월 29일 날 오스만 트르크족 오스만 트르크 제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오스만 트르크 제국, 오스만 트르크족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쉽게 말해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공격을 받아서 점령을 당하게 돼요.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슬람이냐, 다시 말하면 모하메드 아니면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 보고에 하면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도시에서 전체 다 몰살당하다시피 해서 한 명 정도, 한 명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배교한 겁니다. 그 정도로다. 그러니까 그때 이슬람이 이 터키 동로마를 정복하면서 동로마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순교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 도시에서만 100만 명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화가 돼서 지금까지 터키가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 참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이죠. 그분들도 역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순교로 각오했잖아요.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중에서 우리 6.25 때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총뿌리 겨루고 예수님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할 때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사진 버리고 거기다 침 뱉고 걸어가고 뭐 이런 그전에 예와 그런 것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 동로마에 있었던 터키에 있었던 동로마 멸망할 때 그때 이슬람화 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론 배교도 했지만 배교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순교가 우리가 하나님 저는 어디 가서든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그 순교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총뿌리 그 칼끝에서 신앙을 고수한다는 건 쉬운 그렇게 말처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후 3년 반 후에 후 3년 반 대환련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점령당한 후에 성소피아 성당, 그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그 이후로 다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1930년부터 지금까지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다 소피아 성당이 짓밟힌 거죠. 이슬람에 짓밟혀서 이제 이슬람 사원이 되다가 1930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박물관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있는지 그냥 이 책을 통해서만 보다 보니까 답답한 게 조금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교회가 신학도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서방은 사실은 신학이 우리가 지금 신학의 영향이 서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방교회 신학은 타락한 신학입니다.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사실은 정통은 바로 이 동방이에요. 동방교회가 정통인데 이때 동방교회를 지키던 이때 이슬람화 되면서 동방교회를 지키던 이 주교들, 그러니까 그때는 카톨릭이죠 교회가. 그때의 그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이전하게 되냐면 러시아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가 원래 정통 기독교였어요. 정통 기독교.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지는데 동방교회 신학들은 사실은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그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과 비슷한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의 정통은 우리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동방교회가 정통이었어요. 정통.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화가 됐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이슬람에 정복된 동방의 학자들은 서방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동방교회에 있던 그러한 성도들도 그렇고 또 학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쪽을 향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장 값진 재산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사본들을 서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스. 어쨌든 문화의 시작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지만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이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라는 걸 다른 히라버 이렇게도 하는데 그리스어 한자로 히라버라고 하는데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 다시 말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노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문화가 노마를 정복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 문화뿐만 아니라 공통어, 당시 노마어가 이탈리아죠. 지금 이탈리아 노마어, 라틴어가
정부,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라틴어가 공통어가 돼야 됩니다. 공용어가 세계. 근데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어요. 헬라어였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정복하고 그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 서방으로 옮겨지면서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 향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거죠. 뽑히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고대의 저작에 관심이 없었지만 동방의 기독교인들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 이 기독교 문화도 역시 이런 로마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 동방의 기독교인들 이런 부분들 아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동방에서 건너온 고대의 문서들은 서방에서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과 예술과 저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예, 동방의 이 문화들 이런 것들 이런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서방에 큰 자극을 주게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회복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네, 르네상스, 재생, 부활 그런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생하자, 부활하자, 그리스 문화를 복원하자, 부활시키자 그런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운동.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로마가 멸망한 후에 서방으로 옮기면서 그때 가지고 온 서적들을 통해서 동방 문화가 다시 발달하게 되는데 그 동방의 문화를 찾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라 이거죠. 르네상스 운동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르네상스란 재생과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저작의 회복운동을 말합니다. 예, 그리스 문화의 중심 그리스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의 철학, 문학, 이런 예술 이런 거 회복하자 해서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서방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동방 문화에 대한 그 문화가 서방에서 회복운동을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 르네상스 운동으로 문예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 아래 언어적 의미와 채취를 탐구하기 시작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 중요한 것은 이 르네상스 운동, 문예부흥 운동이 일반 그 문학, 예술 이런 데만 우리는 주로 일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 르네상스 운동하면 문예부흥 운동, 예술, 문학 이런 데만 이런 거로만 르네상스 운동이 재생, 부활, 그리스 문화를 재생시키자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난 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도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르네상스 운동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런 문예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 운동이 터키가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도 이 문예부흥 운동,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면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문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어를 원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원어 할 때는 원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자 성경을. 왜? 번역이 혹시 잘못된 거 있을 수 있다.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로마어.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봐야 된다 해서 원전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원어로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어로 봐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다. 그 근부 주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교회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르네상스 운동은, 교회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은 원전, 다시 말하면 원어로 보자. 성경을 헬라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헬라어로 성경을 봐야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근본주의 운동이거든요. 이걸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 역분이라고 해서 뭐 현대어, 현대인, 개정, 개혁, 공동 뭐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분이다, 원본이 아니다, 원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전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원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원전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원어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원어를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원어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본주의 운동이고, 그게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 근데 로마가 멸망했을 때 그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교회까지도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 르네상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르네상스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원전으로, 다시 뭐 헬라어로 보자, 원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이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1500년대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교회 내 르네상스 운동,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이 그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원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운동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시작. 또한 초대교회 회복운동이 일어나 결국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까지. 이게 중요하다.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전운동, 원전으로 봐야 된다. 그 루터가 천주교 신부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무릎으로 겨다니고 고행도 해보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자유가 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루터는 라틴어로도 보고 독일어로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구행을 한 거지요. 죄의식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당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원전의 운동, 원전으로 봐야 된다 해서 원전 운동이 일어나서 헬라어로 다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에라스무스,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의라는 거, 의인, 디카이오스, 여기에 충격을 받게 돼요.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고행을 통해서, 내가 금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적으로다. 이게 법적 용어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혐의, 혐의가 없다 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우리가 죄인인데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자다 해서 의롭게 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디카이오스예요. 이 의인이라는 거, 이 원전의 뜻을.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제3의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보고 이 디카이오스를 바르게 알았다 이거죠. 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거구나. 나는 죄인인데, 내가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고, 그 의란 로마서 1장 17절 그 의인이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내에서 이 르네상스 운동이, 원전회복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그것 때문에 이 르네상스 운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일어난 이 르네상스 운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자라는 운동으로, 이 운동은 후에 근본주의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죠. 원전 그대로. 이 운동이 원전을 봐야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다 해서 원전 운동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은 후에 발달을 해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근본주의 운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원전으로 들어가자 이 말은 뭐냐면 원래의 뜻을 알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건 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성경 말씀에 채찍에 맞으면 나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너희가 의롭게 됐다고 하면 그냥 의로운 거다. 그걸 그냥 믿자는 겁니다. 그걸 상징으로, 비유로, 풍요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거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서 근본주의 운동은 문자 운동입니다. 문자적으로 믿자. 그걸 왜 상징으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문자적으로 믿자, 그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근본주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 운동의 뿌리가 결국은 뭐냐, 르네상스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이죠. 굉장히,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원전 그대로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봤으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믿는 운동이 바로 근본주의 운동이라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르네상스 운동과 근본주의 운동은 사실 그 맥락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했으면 그냥 주님,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문자적으로 믿는 거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아니, 사복음서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다 하는 그것을 그대로 귀신이 나간 걸로 믿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 것은 영적으로 뭔가 바뀐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 같은 생활을 하다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해석이고 풍요적인 해석이고 그게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나았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상징으로 뭐든지 상징으로 믿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요, 아내가 시장에 나가서 가방을 사왔습니다. 가방을 사왔으면 가방을 사온 거예요. 근데 상징으로 믿고 비유로 믿는 사람은 아내가 시장에 가서 가방을 사왔다는 것은, 이것은 가방은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가방을 사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온 게 아니라 가방을 사온 것, 뭔가 좋은 걸 가지고 온 거다, 좋은 걸 묻혀온 거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징이고 비유라 이거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믿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상징으로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비유로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실제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귀신이 있음에 대해서 부인한다 이거죠. 그걸 귀신이 어디 있어? 그건 상징적인 나쁜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귀신이 진짜 나간 거고 그리고 병든 자가 실제로 나선 거다. 그게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바로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봐야 돼. 근본주의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를 붙이고 거기다 뭔가 첨부 파일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믿으라 이거예요. 거기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이거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덧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유로 믿고 상징으로 믿는 것은 덧붙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책망하죠. 왜 덧붙이려고 하느냐? 덧붙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덧붙이는 건 비유로 믿는 거고 상징으로 믿는 거라 이거죠. 그러나 근본주의로 믿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 거. 그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나섰다 가면 그냥 나선 걸로 믿는 겁니다. 이게 근본주의 운동이라 이거죠. 그게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근본주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상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 다 마치려고 했는데 다 마치지 못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